유대인들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왔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건너고 눈물 골짜기를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을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의 문제를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진을 쳤는데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터무니없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양쪽에는 산이 있고 바로 앞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럼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도관에 든 쥐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바로왕에게 알려줬어요. 바로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야, 저 노예들 다시 붙잡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탄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러는데 그 밤에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데 막 들려오는데 막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부르짖음이 금방 원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가리지 않고 막 쏟아냈습니다. 애굽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랬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 살겠다고 했는데 왜 굳이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욕을 해대면서 막 원망을 퍼부어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연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침이 마르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걸 봐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깊은 심연에 빠져서 숨을 헐떡거리는 마지막 숨을 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들어가지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홍해 바다는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둠 속에도 두두두두두두두두 땅이 흔들릴 정도로 막 추격해오는 그 소리가 점점점 커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상황, 뭔가 될 법한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룰 수 없는 중에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에는 불기둥으로 인해 가지고 대낮같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의 그 지역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도저히 어두워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구름 기둥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찾아가기가 쉽습니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찾아가기가 쉽습니까? 오늘 산에 가가지고 길을 잃었는데 깜깜한 곳에서 불빛을 바라보면 그 불빛을 찾아가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밝은 곳에서 어두운 어디를 찾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찾아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딱 보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애국 군대는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밝은 곳을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비춰진 이 불기둥은 단순한 불기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키는 불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두루 도는 화영금을, 이 불이 붙은 검을 이렇게 세움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애굽의 군대는 좀처럼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보호하는 이상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랑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세랑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까? 위급한 상황만 쳐다보고 하나님은 쳐다볼 겨를이 없었어요. 위급한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눈과 귀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왜 모세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그 해답이 14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칠 곳을 가르쳐 줬습니다. 2절에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보고 바로왕이 저 사람들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곳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추격을 다시 하게 됐어요. 야, 지금 쫓아가면 쟤네들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겠구나. 도망도 못 가고 있겠구나. 가서 붙잡아 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상했던 대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때 모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13절과 14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가만히 지키만 보고 있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백성들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놓고 모세 자신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습니까?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 자신도 다급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을 필요 없다.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줬잖아. 근데 뭘 부르짖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이 4번이나 손을 내밀라는 말이 나와요. 왜 이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까? 16절, 21절, 26절, 27절에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라고 했는데 만약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 쫙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백성들이 다 지금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바다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지팡이를 든 손을 쫙 하고 폼나게 쫙 이렇게 펼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신만 당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손을 내민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 역시도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면서 내가 이렇게 손을 쫙 폼나게 이렇게 쫙 내밀면 바다가 쫙 갈라질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겠어요? 모세가 그런 걸 봤나요? 본 적도 없습니다. 모세 역시도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은 확신이 있고 난 뒤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확인하고 난 뒤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훗날 엘리사와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건 모세 한참 뒤의 일이에요. 이 사건을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 바다가 갈라졌다, 무슨 뭐 강이 갈라졌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본 적도 없고, 모세가 손을 내밀었던 것은 경험에 의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도 해봤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될 거다, 경험에 의지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밀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그냥 내밀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에게 뭐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때 맹인이 씻으면 그러면 내가 눈 떠지겠네? 확신을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실로암 못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냥 씻으라 그러니까 그냥 가서 씻은 거예요. 가면서 난 나을 거야, 낫는다, 확실히 낫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가서 씻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나은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들 믿음을 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에도 확신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믿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아주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자 프란체스코, 인도의 성자 산다싱, 기도의 아버지, 기도를 아주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 여러분들 성화 가운데 빵 하나 넣고 물컵 하나 넣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조지 밀러 할아버지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 속에는 기적의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감격과 놀라움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야, 지팡이 든 손을 내밀어라고 했는데 내밀어 4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본문에서 모세가 버티고 그 내민다고 해서 뭐 됩니까? 백성들 앞에서 내가 채통이 있지 쫙 했는데 아무 일 없으면 뭐예요 그게? 이러고 버티고 있었더라면 홍해가 갈라졌겠어요? 이거 네가 안 하냐? 그럼 내가 할게, 비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낸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인대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믿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반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왕년에 한번 내가 교회 다녀본 적이 있다, 왕년에 나도 예수 믿어봤다, 이것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손을 들었을 때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놀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놀랐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지게 했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눈이 시둥거려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가슴을 안고 황급히 그 바닷길로 난 길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건넜던 바닷길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질퍽질퍽 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가운데 거대한 물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황급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입술이 닫혀지지가 않았어요. 그 물벽이 세지는 그 길을 건너면서 우와, 입이 닫혀지지 않았어요. 네. 믿지 않으냐 믿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건너가면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건넜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그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셨더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좌우에 거대한 물벽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이 나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섬뜩할 겁니다. 혹시 내가 이 길을 걷다가 혹시 내가 나쁜 생각이라도 한다면, 내가 믿지 못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 물이 그냥 덮쳐져 가지고 애굽 군대들처럼 내가 수상되는 거 아닌가? 여기 빠져 죽는 거 아닌가? 금방이라도 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건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길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건넜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의 한복판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몹시도 두려운 마음으로 속으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이와 같은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홍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기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바닷길이 마른 땅처럼 변화되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잠시 잠깐의 믿음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운 마음,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주하고 원망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닷길을 건널 때도 질퍽질퍽한 그런 길이 아니라 마른 땅을 내어주셨습니다. 물만 갈라준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바닷길만 만들어준 것도 어디예요? 감지덕지지. 그런데 거기다가 마른 땅까지 만들어줬어요. 만약 물이 이렇게 갈라진 그 땅을 건너는데 질퍽질퍽한 갯벌이고 막 진흙탕 길이었으면 그 길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찬송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눌러달라. 그러면서 그 길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우리의 길이 바로 이와 같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에 따르는 길은 언제나 편하고 복된 길입니다.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그 상황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도록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바닷길을 직접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으로 움켜 이렇게 쥐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옮길 수가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냥 싹 손으로 잡아가지고 바다를 건너게 할 수도 있었어요. 구름을 태워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발로 직접 그 바다를 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직접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역사의 현장, 이 생생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 후손들에게 그때 그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내가 있잖아. 들어봐. 내가 그 홍해 바닷길을 건너는데 보니까 물벽에 고래가 있더라. 고래가. 상어가 있더라. 거북이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있더라.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다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광경을 그림을 그리듯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적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전도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왜?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라. 진짜다. 있을 것도 같은데 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교회 다녀. 이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국 군사들도 몸소 직접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애국 군사들은 갈라진 바닷길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물벽이 좌우에 서고 그리고 길이 난 것을 보았을 때 그 길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25절에 그럽니다. 야,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군사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 어리석게도 그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들의 눈이 멀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났던 이 길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아닌 욕심으로, 분노로 저거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저놈들. 그리고는 쫓아왔던 애굽 군대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좌우에서 물벽을 보면서 그 길을 건너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인가? 이게 꿈인가? 이거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건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홍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얌수프라고 합니다. 이 뜻은 갈대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바다는 홍해가 아니고 갈대숲이었다. 그러니까 갈대숲이니까 무릎 정도까지 오는 그런 바닷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뒤쫓아왔던 애국 군대들은 왜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습니까?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른 그들의 역사 기록물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거기 들어가지고 몽땅 다 빠져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애굽 나라가 망합니다. 군대가 없어져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사실이 아니고 그들의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경을 믿어지는 부분만 믿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펼쳐진 이 사실을 보았던 애굽의 군사들은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의심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걸어서 건너가고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말을 타고 쫓아왔습니다. 그럼 누가 빠릅니까? 애국 군대가 빠른 거죠. 그럼 붙잡혀야 되는데 붙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병거 바퀴를 하나님이 벗겨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어둠이 가려가지고 앞뒤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사들이 그럽니다. 야, 우리 도망가자.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친다. 애국 군인들도 분명하게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꿇어지지 않고 뻣뻣하게 서가지고 교만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내려졌던 긍휼은 더 이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거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메꿔져 버렸습니다. 애국 군사들에게 내려졌던 것은 긍휼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애국 군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흑암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자기들 앞길을 막은 것을 보았어요. 병거바퀴가 벗겨지는 것도 보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심판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기적의 역사의 현장 속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또 다른 한쪽 부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비록 믿음이 없었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기적의 현장이 있었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비록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 길을 걸었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못 건넜습니까? 무슨 인간 차별하는 겁니까? 왜 누구는 건너고 왜 누구는 건너지 못합니까?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긴 했지만 홍해를 건널 때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건넜어요. 근데 애굽 군대는 조금만 더 빨리 가면 저 나쁜 놈들 때려잡을 수 있다. 욕심과 분노로 가득해서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자기 혈기로 자기 열심으로 건널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건너갈 수 있는 바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스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지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만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실제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길도 우리의 힘으로만 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건널 수 없는 바다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 고백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로 시작하고 나선 길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큰 신앙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도망칠 필요도 없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침륜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곱게 닦아놓으신 신장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같이 인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요단강처럼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홍해같이 인도하는 방법은 기적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요단강 사건은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성도의 믿음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괴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물에 발을 담그라. 그리하면 요단물이 갈라지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홍해만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훈련을 어느 정도 받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기적의 눈으로 기적의 눈이 열리는 것을, 기적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홍해 사건 때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사건 때는 너희가 먼저 요단물에 발을 담그라 그랬습니다. 홍해 사건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성도의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사건 때는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기적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뭘 먼저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요구합니다. 어떤 성도는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기적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적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때가 3번 있었습니다.
모세 때에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에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마귀와 영적 싸움이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 그때처럼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 기적이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제한적인 효과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보충적인 역할만 할 뿐이지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소환도 여름 선교를 앞두고 한 달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왔어요. 이 청년을 보니까 몸에 온통 칼자국이에요. 몸에 전부 그냥 수술 자국이에요. 온 몸이 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도 이 병에 걸려가지고 온 몸에 혹이 나가지고 돌아갔었다는 거예요. 그 유전병인데 하여튼 뭐라고 섬유 무슨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인을 모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혹이 커지면 수술하고 커지면 수술하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수술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수술 자국이에요. 이런 친구가 왔어요, 청년이.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한 달 있다가 우리가 선교 가는데 너 기도해라. 그리고 그 선교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너가 나을 수 있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선교 가가지고 마지막 날 집회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표는 안 나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가 다니던 서울대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어요. 혹이 3개가 있었어요. 3개가. 그게 점점 커지면 이제 수술하고 그러는데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근데 병원에 갔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너 그 혹 3개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 없어서 완치가 됐으니까 너 다시는 혹 안 생길 거다. 완치 판정을 내렸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렇겠어요? 나을 때가 돼서 나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냥 우연히 나은 거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혹이 나가지고 6개월마다 수술을 했던 친구가 선교 끝나고 와가지고 바로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진찰을 했는데 3개 있던 혹이 없어졌어요. 3개가. 그리고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렸는데 나을 때가 돼서 나은가 보다. 우연히 나았나 보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야, 놀라워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왼쪽 다리가 4cm가 길어졌어요. 이걸 제 주위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이 알아요. 제 친구들은 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다니까 당연히 믿죠. 근데 제 친척들 중에는 제가 다리가 길어진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도 안 믿어요. 희한해요, 그거.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다리를 이렇게 절고, 그리고 다 봤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을 믿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걸 어떡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실로암 맹인이 믿어서 거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까? 씻으라 그러니까 그냥 가서 씻은 거예요.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손을 쫙 내밀었습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을 때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먼저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건너가라.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가 무슨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로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가서 씻고 와라. 나을 거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냥.
니느웨 성에 보내졌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똥살똥 고생하다가 욱 하고 무태 나와가지고 다시 야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며 계자먹기라고 아이고 가기 싫은데 저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인데 저 망해야 되는데 아이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니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투덜투덜거리면서 갔어요. 갔는데 그 니느웨 성은 인구 12만 명이 사는 성이에요. 그 성을 돌는데 3일 걸려요. 3일. 그런데 요나는 하루밖에 안 했어. 하루. 그것도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한 것도 아니고 아마 가가지고 늦잠 푸지게 자고 해가 중전에 좀 떴을 때야 아이고 하기 싫은데 아이고 해야 되나 이거 일어나가지고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는데 그랬어요. 요나라는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무슨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막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이랬겠어요? 하기 싫은데 지금 하는 거니까 비둘기처럼 구구구 하면서 40일 지나면 무너지는데 이러면서 성을 하루 돌아다니는 거 하루. 그리고는 성을 빠져나가서 높은 데 올라가 딱 쳐다봤어요. 망하는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만 베옷을 입은 게 아니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요나는 전하면서도 망해라. 그런 마음으로 40이 지나면 망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선교지에 가면 마인드가 생기니까 가자 그래도 없습니다. 선교 마인드가 있어야 선교지에 갈 거 아닙니까? 마인드가 없는데 무슨 선교를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 가면 선교지에 마인드가 생겨요. 이런 분들이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오면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손을 내밀어라. 발을 내밀어라. 우리가 손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기적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드는 순간 우리의 손은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손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요단물에 발을 담그라 그랬어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고 손을 내밀어라. 믿고 발을 내밀어 봐라. 믿음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실로암 맹인도 그랬습니다. 비록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기가 막힌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